여러분들이 다 주님을 갈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느니라. 아멘.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접어놓으시고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은 뭡니까? 우리가 가야 할 나라가 천국이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 실제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리키고 전파하고 무엇을 가리켰어요? 무엇을? 천국 복음을 가리켰다 이 말이에요. 천국 복음이 뭐냐 하면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병든 자에게 고쳤더라.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가난한 자에게 부요함이, 질병 있는 자는 치유가, 이게 천국 복음, 예수님이 가리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천국 복음을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는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회개하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회개를 잘 못하고 있어. 오늘은 확실하게 배우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눈물 흘리면서 여기서 그냥 매일 막 눈물 흘리고 단식하고 땅을 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 회개가 오늘 정말 회개하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회개하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회개하면 천국의 삶이 완전히 내 삶에 펼쳐지는 거예요. 회개가 뭐냐는 것이죠. 회개는 헬라어로 보면 메타노이아, 메타라는 것은 변화를 말하는 것이고 노이아는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가 회개예요. 응? 생각의 변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다가 회개단 말이에요. 예. 죄를 의식하고 눈물 흘리면서 그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예? 막 감정을 느끼고 막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정말 회개라는 것은 사전에, 일반 사전에 찾아보면은 회개라는 것은 미안함을 느낀다, 강한 의식을 느낀다, 슬픔을 느낀다, 이게 회개야. 그런데 이거는 일반적인 회개고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막 잘못하면 그냥 죄만 생각하고 막 물다가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면 천국에 온다고는 야 안 옵니까? 온전히 회개를 안 해서 그런 거지. 헬라어로 보면 따라합시다. 생각을 바꾸자. 자, 기쁨도 느낄 수가 있는데 생각을 바꾸어서 기쁨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감정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자, 히브리어로 회개하다 하면 티수반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꾸다. 다시 말하면 어디로?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자. 나간다. 이게 회개거든요. 자, 회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비유로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게 회개다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성경에 보면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당자 비유가 나오는데, 그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 99마리의 양을 나누고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가 이제 결단을 하죠. 99마리의 양을 나누고 한 마리의 양을 찾는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목자의 결정이죠. 또 하나는 목자가 굉장히 한 마리라도 그렇게 소중함을 느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 한 마리의 양을 이제 이건 비유죠. 하나님에 대한 비유. 비우면서 그 한 마리를 찾을 때에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5장 5절에 보면 또 찾아서 내가 즐거워서 기뻐한다. 즐거워서 기뻐한다. 양을 얼마나 사랑하고 한 마리라도 찾기 위해서 예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 중요한 것은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마로 인하여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나아요. 자, 여기 보면 회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죄인 한 사람을 찾았단 말이에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때 회개라는 것 나오는데 언제 이 사람이 회개했는가, 어떻게 회개했는가 하는 것이죠. 예. 회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회개라는 것. 이 양 한 마리를 통하여서 회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내가 이렇게 회개하면 목자라는 그 아버지께서 이렇게 기뻐하는데 그 회개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바로 그 회개는 그 목자가 원하는 마음에 이 양이 동일한 생각을 바꾸어서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는. 그래서 어떻습니까?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 다시 말하면은 그 목자가 어마어마한 사랑을 가지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그 길을 건너고 가시밭을 찾고 그 골짜기를 찾아서 그 한 마리의 사랑하는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헤매고 찾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목자의 사랑이 얼마나 그 양을 향하여서 막 쏟아붓는데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회개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정말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정말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내 생각을 주님의 사랑으로 초점하는 게 회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좀 더 깨우치기 위해서 사전에 보면 아까도 뉘우치다, 미안함을 느끼다, 이것이 회개라면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7장 3절.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줘. 자, 유다가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어요, 안 깨달았어요?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유다가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뭐라고 합니까? 뉘우쳤다. 스스로 뉘우쳤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사전에 보면 뉘우쳐다 이렇게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회개와 일반적인 사전에 말하는 회개가 틀리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뉘우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가룟 유다도 정말 그가 그러면 회개하면 열매가 반드시 보이는데 뉘우쳤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뉘우쳤어. 그러나 그는 결국은 회개 열매를 맺지 못한 거죠. 뉘우쳐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정죄됨 스스로 후회했다 이 말이에요. 후회했다. 정죄됨을 보고 후회했다. 그러면 내가 잘못한 거 후회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첫째는 회개라는 건 뉘우침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뉘우쳐야 되겠지만 그거 가지고는 회개가 아니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치고, 아니 자기가 예수를 팔고 자기가 이 예수를 팔면은 예수를 통하여서 민족을 회복시키려고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기가 잘못된 것을 뉘우쳤다. 그래서 은 30을 도로 갖다 줬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은 30을 갖다 줬다는 것은 자기 행동이 잘못됐다고 행동한 거잖아. 뉘우쳤다는 게 이게 회개의 열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4절 5절 마태복음 27장 4절 5절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응?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자,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이것은 누가 말합니까? 가룟 유다가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유다가 뉘우쳤고 정죄감을 받았고 또 스스로 말했죠. 내가 무지한 피를 팔았다. 이게 회개입니까? 아니죠. 따라합시다. 회개란 내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적인 회개예요. 자, 똑같이 베드로도 주님을 저주하며 배반했더라.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베드로가 말씀을 생각하고 가서 심히 통곡하며, 베드로는 회개를 하는데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말씀을 생각했고, 가룟 유다는 무엇이 중심이 됐습니까? 자기가 중심이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회개라는 것은 말씀으로 완전히 내 생각이 변화되는 것이 회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회개다. 일반 사절에 보면 강한 의식을 느낀다, 슬픔을 느낀다, 이게 아니라 성경적인 회개라는 것은 내 생각을 바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온다면, 이 보세요. 헬루증 여인이 12년 동안 피를 흘리고 12년 동안 자기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이 병원에 가고 저 병원에 가서 다 해도 아무 호염이 없었더라. 이것이 자기의 생각이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옷자락 만져도 내가 치유받겠다는 생각과 말을 하였더라. 생각을 변화됐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것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진짜 치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을 가진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여기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해결하는 것은 내 생각을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 말. 그러니까 밤새도록 잘못을 막 통곡하고 눈물 흘려가지고 다음에 가가지고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게 해결가 아니지. 베드로가 그랬잖아. 심지어 자기 목숨을 던졌잖아요. 자기가 잘못했다. 이게 해결가 아닌 거예요. 비록 눈물을 안 흘지라도 내 생각을 오늘 말씀으로 변화시키면 그게 해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혈루증 여인이 이게 잘못됐구나. 내가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다 썼는데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치유자고 예수님이 있어서 모든 것을 고친다는 소식을 듣고 그 생각을 탁 받아들이고 자기가 갖고 있던 생각을 완전히 버리고 그때 갖고 있던 모든 저주받던 생각, 그 혈루증 여인 피를 흘리면은 저주받아서 그런 병이 걸렸다는 그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당시의 문화예요. 그리고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했어. 그러나 그 생각을 탁 지워버린 거. 그리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분이 구원자고 그분이 치유자라는 것을 생각을 완전히 바꾸었어요. 그리고 그 생각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생각의 변화. 이것이 진짜 해결인 거예요. 부유함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해결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라는 말은 네 이제 생각을 바꾸어라. 그러면 천국의 삶이 내게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회개하면서 정죄감 다 하고 또 막 거기에서 그게 회개가 아니단 말이죠. 그때는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나를 그냥 거기에 막 얽매여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위안이지, 자기 위안. 주님의 중심적으로 우리가 해결을 해야지.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여러분, 제가 정말 주님 앞에 깊이 좀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내 생각을 완전히 주님 앞에 굴복하고 변화시키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영은 변화되었지만 우리 혼의 영역, 감정의 영역, 생각의 영역이 말씀으로 완전히 변화된다면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내일 어떤 걱정거리가 있더라도 오늘은 너무 기쁘고 즐겁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왜? 주님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는 다 여러분 한계가 있고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다 불안전하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느 때에 어제 엄청난 사고가 일어나고 또 어떤 사람은요, 제가 많은 소문 뭐 좋은 약은 다 먹고 좋은 뭐 승식 다 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주님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말씀을 내 입에 두고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말할 때 내 생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끊임없는 정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전에 독바이 그 강교 신도시 있을 때 그 교회 땅이 있을 때요, 그 땅에 조금만 매지 않아도 풀이마다 막 잡초가 나.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면 잡초가 나서 그냥 다른 것들이 막 풀이 붙어. 그러나 우리의 생각에 끊임없이, 그래서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생각을 지키라. 왜? 막 다른 생각들이 들어오니까.
하여튼간에 치열한 싸움. 무슨 싸움입니까? 내 생각을 주님 앞에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죠. 회개. 자, 그러면 정말 잘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이 가장 효과적인가?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참 하나님의 사랑이 극진하시죠. 왜? 모든 이 세상을 창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겠어? 인간을 위해서 창조했죠. 그리고는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까지 다 하나님보다 높아진다는 사탄의 말을 듣고 결국은 죄를 짓고 죽음이 들어오고, 이 죽음뿐만 아니라 죽음과 함께 사탄이 죽음을 이렇게 증복할 때에 갖고 들어올 때에 모든 저주스러운 것들 다 갖고 왔죠. 그때에 이제 죄를 지을 때 두려움이 오는데, 그 두려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그 두려움을 가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물을 죽여서 아담 하와에게 옷을 만들어 입혔죠. 자, 이때 동물을 죽이고 가죽 옷을 덮을 때에 이것은 곧 예수님의 그 의와 피를 의미하는데, 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치 구약시대에 번제라는 제사가 있는데 번제 제단에 올려졌죠.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 우리에게 이제 모든 죄를 다 씻어줬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피 뿌림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피 뿌림을 받을 뿐만 아니라 두 가지죠. 예수님의 피의 사건이 주님의 그 의를 우리에게 덮어주었다. 주님의 완전한 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두 가지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데, 주님의 피로서 우리를 덮어주었고,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공의로 우리를 완전히 옷 입혀주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공의라는 것, 주님의 의라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주는데, 피를 덮었다. 이 피를 덮었다. 6월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죽음을, 저주를 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그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피를 보고 모든 저주가 넘어갔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는 우리가 피 뿌림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는 예수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 피 뿌림을 받았다니. 그뿐만 아니라 그 피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롭게 되었다. 의의 옷을 입혔다. 의의 옷을 입혔다. 의의 옷이라는 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했다라는 것. 이 옷이라는 것은 단지 그냥 깨끗했다 이 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의라는 것, 깨끗하다는 것, 이것은 마치 의로운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바다를 향하여서 명령할 때에 바다야 잠잠하라 라고 할 때에 의로운 예수님이 그 바다가 잔잔한 것처럼 그 의 안에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피 뿌림을 받는 것도 대단한 우리의 그 보호가 되고 대단한 능력. 한 번은 제가 사역할 때에 어떤 사람이 왔냐면, 나인데 피가 나면은 피가 그대로 바로 죽어요. 그래서 백혈병이라고 그러죠. 얼굴이 하얘져 가지고. 그래서 그때 내가 예수의 이 보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깊이 할 때에 그 아이가 하얗게 와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를 뿌리노라. 예수의 피를 뿌리노라 라고 하니까 우리 사모가 기도하는 가운데 한 상인데 막 피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하얘 얼굴이 졌는데 얼굴이 변해되는 거예요. 몇 년이 됐는데 지금 잘 살아가고 있죠. 그 피의 능력은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피 뿌림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 뿌림을 너에게 허락했노라 뿐만 아니라 의의 공의로운 옷을 입혔다라는 이 말은 의, 깨끗해졌다는 이 말 플러스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데, 이제는 의는 성경의 야곱에 강구하는 힘,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이 말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의로운 자가 바다를 향하여서 명령할 때에 그 의로운 자가 명령하는 것은 다 바다나 사탄이나 어떤 것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자들도 질병은
바다의 모든 저주는 어떤 것들은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죄의 영향으로 왔다. 이제는 거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것들을 벗어났기 의의 옷을 입혀줬다. 이 말은 이제 어려운 자로서 이 모든 것들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 생각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독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어렵게 여겼더라. 믿음의 역사. 그러니까 어려운 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내가 죄에서 깨끗했다라는 이 플러스뿐만 아니라 이는 이 어떤 제약 세상을 능히 명령할 수 있는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칠 때 능력을 하고 바다야 바람아 잔잔하라. 잔잔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다와 바람도 순종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완전히 우리가 회개했다라는 것은 내 생각에 제약된 생각, 우리가 죄인일 때 갖고 있었던 예수 믿고 갖고 있던 그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나는 주님 안에서 핏부림을 받았고 주님의 완전한 의를 입었다라고 완전한 생각을 탁 바꾸는 것, 이것이 주님 안에서 완전히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히 생각을 바꾼다는 게 예? 예? 어렵게 돼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고 의의 옷을 입었다. 이렇게 우리가 완전하게 믿고 우리가 완전한 생각을 바꿀 때에 그 어려움의 말이, 그 어려운 믿음이, 그 어렵게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말이 능력으로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의 주님께서 천국의 삶의 축복의 은총이 마치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때 어마어마하게 고기가 몰려왔어.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 할 때에 어려운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실패의 자리였지만 자석처럼 고기가 몰려온 것처럼 우리도 이런 믿음의 어려운 믿음에 서서 우리가 말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것들이 몰려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의 의를 옷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말할 때 축복의 모든 것들이 딸려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죄인이 구원받는 가정이 어떻습니까? 죄인이 구원받는 가정. 밤새도록 그냥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엄마부터 할아버지까지 막 죄를 회개해야 구원받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안 해요.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0장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정말 구원 얻는 방법은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이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구원에 이른다 이 말이에요. 응? 구원에 이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하나 바라볼 때에 그냥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마지막 때는 진리가 혼탁한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영적으로 너무 혼탁한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대로 생각을 변화시키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모세를 따라갈 필요가 없고 율법학자 엘리야 예언자를 따라가는 필요 없고 오직 진리와 은혜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 한 가지만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해결하는 것은 내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일반적인 지식도 이해해야 되겠지만 말씀이 내 생각을 완전히 지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해결이에요. 그러면 천국의 삶이 내 삶에 펼쳐지는 거예요.